수 있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정신을 무장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정신교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때에 일어날 일들의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미리 먼저 따져보고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도 가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 때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처리하라라는 거죠. 그것을 숙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가 지금 가까워 온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정신적으로 지금 무장시켜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마주했을 때 신앙을 저버리거나 죄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게 될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갔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이 걸림이 되느냐 물으셨을 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의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동일한 상황이 너희에게 벌어졌을 때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미리 너희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미리 어떠한 부분을 정립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하여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말해요. 그거 닥치면 다 해. 누구나 그 일이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러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성대로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말씀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의 본성대로 해버려요.
일본은 항상 지진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지진 대피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우죠. 우리도 뭐 소방교육 한다고 하지만 소방교육 안 하죠. 학교에서는 몇 번 아이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 그 화재 때문에 많이 죽는 이유가 훈련이 안 돼서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당황을 하면 본성대로 움직여요. 감각,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몸이 가버린다는 거죠. 성경적인 기준들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에 내 방식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결국 내 안에 본성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싸우고 누군가와의 갈등이 이미 벌어져 버렸는데 목회자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귀등에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내 안에는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을 만한 마음이 점령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분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들이 내 마음에 이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거야 라고 마음에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갑자기 생긴 그 부도 주체하지 못하고 타락할 겁니다. 결국 내 본성, 내가 좋은 것, 하고 싶던 것들에 모든 것을 써버리고 결국은 신앙으로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결국 그것이 타락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임종을 항상 생각해 보십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아니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어떤 문제가 몸에 혹은 우리의 가정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물론 그것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를 자꾸 준비해 보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닥치고 나서는 안 돼요. 그게 이미 우리가 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은 우리보다 이러한 신앙, 자신들을 넘어뜨릴 만한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대처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걸렸을 경우, 교육받고 있다라는 교재가 걸렸을 경우, 의심을 받을 때 집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어떻게 둘러댈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너무나 철저히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핸드폰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문자를 어떻게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도망치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그들을 데리고 갈지에 대한 매뉴얼이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되고 악랄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또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저버릴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탄은 이러한 기회들을 포착해서 단 한 명이라도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도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감각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나에게 던지고 있는 추파구나, 미끼를 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읽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상황 대처 훈련을 미리 말씀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장신을 지금 시켜주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 말씀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함께 있을 때에는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나고 떠나가야 할 때가 다 되어오니까 이제는 그들이 받을 시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말을 해주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고 소화시킬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더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가르침은 시기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양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다 보여주면 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나니까 못해요. 모르니까 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이 10년, 20년 후에, 물론 5년 후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는데 한 15년 후에는 암 말기로 죽는 게 내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한다면 집 살 때는 좋은데 10년 후는 죽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려놓은 것들이 많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 믿음의 상태에 따라 계시의 양을 계속 조절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즉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든든한 백, 그리고 늘 즐겁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죠. 이 틀린 거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이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터 위에서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상태로만은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할 어려움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면 혼이 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한 성도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받았던 감동과 사랑과 기쁨은 계속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마치 큰일 난 것 같고 처음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불신이 그에게 끼어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보면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단한 말씀을 씹어 삼킬 수 없고 늘 죽을 써서 이유식을 떠다 먹이는 정도의 성도들만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어요. 씹고 삼키고 뜯을 수 있는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이 한약과 같이 쓴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한 사발씩은 들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계속 이르지 못해서 더 큰 계시의 말씀이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분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한 성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꿀 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4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다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준비시키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받았다, 기도하는데 알려주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봐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하지 않았냐? 성령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거를 못한다고 말하냐?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보라고 말씀이 장래일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해서 나도 받아서 가르쳐주는데 왜 너희는 그런 거를 못 받아들이느냐? 제가 이번 주에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전도를 하는데 한참 누군가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건지 가봤더니 뭘 설명을 해요. 근데 한 20-30분 아주 계속 그 때 앞에 서서 어떠한 노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 얘기를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비키라고 가서 전도하라 하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이단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기가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고 성경 갖고 와서 전도를 하래요. 전도를 하려면 성경책을 왜 안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전도를 할 거면 성경을 갖고 와야지. 그래서 뭐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혼이 죽지 않는데요. 영혼은 죽는다는 거죠. 영혼은 죽는데 왜 너희는 영혼이 사는 것처럼 가르치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에스겔서에 있는 한 말씀 구절을 빼가지고 딱 가르쳐 줍니다. 거기 봤더니 영혼이 죽는데요. 그 구절에는 죽는다 쓰여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말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구절을 가져다가 들이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런 것들에 종종 달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정립하여 알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만 나가서 싸우려고 쓰는 도구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래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미 미리 가르쳐 주시는 장래죠. 그리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장래일에 대해서. 무당처럼 몇 월 며칠 날 네가 뭔 일 당하고 어떻게 될 거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한 장래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아니할 것이요 가면 보내리니. 아멘. 내가 가는 것을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 내가 육체로는 너희와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이제부터 너희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그게 너에게 더 좋은 거다. 내가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너희들이 계속 따라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가면 이제 영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함께한다. 그것이 너희의 복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걸 모르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도들이 성령을 느끼는 정도야 다르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평안을 주시죠. 주 안에 있는 평안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영원한 샬롬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합니다. 살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위들을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책망한대요. 8절에 이 세상 사람들도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으니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형도 내리죠. 그러나 그들은 항상 거기까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재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나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양심으로. 어디에 그 증거를 찾으면 있는데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무혐의가 나왔구나.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죄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는 알아요. 세상의 법의 한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개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죄의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서 이걸로 쇠고랑을 찾는 일도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개념을 바꾸어 주실 때만이 아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멋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있는 것, 내 잘난 머리로 굴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온 나의 과거의 모든 인생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개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자연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부수시고 으깨시고 갈아엎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변책하시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더 예민한 이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 예민함은 우리가 신령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에도 말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청결함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나 그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주중에 듣는데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리더 교육을 하는데 오셔야 될 집사님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있는 분들에게 왜 안 오셨냐라고 물었더니 아파서 못 왔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오시더니 오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사실은 아팠던 것은 맞는데 그거는 그 전에 아팠던 거고 리더 공부할 때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핑계로 그냥 아파서 못 왔다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목사님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고 넘어갈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굳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나 사실은 올 수 있었는데 핑계대고 안 왔어요 목사님. 그거 말할 일이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핑계대고 둘러대고 이리치고 저리치면서 그 사는 게 세상 방식인데 그거 한 번 안 왔다고 사실 제가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만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너 핑계대잖아. 너 그 사명 핑계대고 안 한 거잖아 그날. 목회자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둘러댄 거잖아. 그걸 지속적으로 찔림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괴롭고 양심이 찔려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마치 어린애가 거짓말 하나 하고 나서 막 턱이 덜덜덜 떨리고 얼굴 봐도 이미 다 뽀록은 났는데 뻔히 거짓말인 거 아는데 숨겨보려고 하는 거 같지. 근데 어른들은 보면 귀엽네. 그냥 그렇게 해도 될걸.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무서운 거죠. 어른이 된다라는 건 입에 침도 안 바르면서 거짓말을 쑥쑥 해가면서 그게 마치 노련한 것 같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죄를 그렇게 노련하게 짓는 법을 배우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더 퓨어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고 싶고 더 결백해지고 싶고 하나라도 걸려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대답 못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순수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도 부끄럽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는 것도 속아 넘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 하나를 속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성도의 예민함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잠들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사건건 개입하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뎌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손 안 대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정도면 하나님도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아주 예민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 청산이라는 것은 기도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은 다 하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내가 떳떳하고 잘났는데 뭐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이 부정당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했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롭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죄인이라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의라는 것이 뭡니까? 그 의라는 것은 항상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항상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비교 우위에 자신을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그들은 늘 누구보다는 나은 상태, 이방인보다는 나은 상태,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어도 니들보다는 항상 나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와 비교해서 얻는 의가 아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가진 의에 대한 이 개념을 또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인간이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 하나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잠언 2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보기에는 내가 정직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면 내가 무쓸모구나, 무엇에다 쓰려 해도 쓸 데가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보면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 교사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죽어야 될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의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든 어느 부서에서든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어 보이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뭐 좀 된 것 같고, 잘한다고 칭찬을 할 수 있으나 그 칭찬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구정물을 퍼마시러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 만족의 물을 한 사발씩 들이키면서 시원하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가장 큰 독이 뭔지 압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독입니다. 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찾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라고 하는 걸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을 하세요. 그래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심판, 너희의 그 심판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을 한 수뇌부가 어디냐? 사탄이죠. 그래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하죠. 사탄은 이 세상의 군왕들을 조종하여 예수님을 죽이도록 몰아간 우두머리죠.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완료죠. 심판을 이미 선고해버린 겁니다. 받았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것임에도 이미 받은 것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완료라고 말해요. 예언으로 주신 말이지만 강력하게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것을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적인 완료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 본디오 빌라도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이 나버리고 자신이 세상의 권세를 드디어 다 잡았다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권세가, 자신의 계획이 다 실패했음이 드러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으나 실패는 사탄이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신의 계획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분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후예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도 심판하죠. 복음을 비웃으며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며 2000년 전 죽은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백성들까지도 비웃죠. 이 모든 행위들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직도 재판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난도질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며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한 행위를 따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는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만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하여 성령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더러운 죄를 보면서 그 심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죄야.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 더럽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행위야.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실족하여 넘어지